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홍성 재림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홍성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면은 그저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찬양 소리를 듣고 매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 떠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떠났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속에서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제게 속에서 이렇게 감추어졌던 그런 그런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교회 70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책임자 장로님께서 50평 지어야 한다고 젊은 전도사가 어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60평 하자고 호소하고, 그래서 이게 60평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70평이라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 제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단기 계획을 세웠고 중기 계획을 세웠고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 계획은 교회를 짓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너무나 허술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지 2년 만에 교회 건축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은 교회 건축이 끝나면 내포시에, 홍북면 내포시에 5,000평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묘지를 살 수 없다, 내 부모님 묘지를 정말 있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홍북면에 5,000평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젖소를 지구에서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돈을 마련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거 우연히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소를 키웠는데 몇 년 만에 이 젖소가 2마리가 어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젖소가 44년 전에 480만 원 같습니다. 두 마리면 1,000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꾸는 분하고
6대 4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6은 당신이 먹고 4는 우리가 취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북면에는 땅 한 평에 1,000원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농사 안 되는 곳입니다. 내부십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소 팔아가지고 새끼를 놓지 않아요? 그 새끼로 이 교회 또 보탰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103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03만 원 돈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님 봉급이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젖소를 정리하면은 적어도 5천만 원이 떨어지니까 5,000평은 땅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계획은 저기 용봉산 밑에 연수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해서 저를 발령을 내버릴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놔두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제 힘으로 짓는 건 아닌데 하나님 능력이고, 박노중 장로님, 이양복 장로님, 한신수 집사님, 유정선 집사님, 한경순 집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래 집사님 기억합니다. 양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일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행정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정부로 맡길 능력이 못 돼서 직영으로 지었습니다. 1년치 봉급을 내고 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라면 먹고 살았습니다. 라면 먹고. 쌀을 아끼기 위해서. 아기가 이유식을 해야 되는 때니까. 그런 거는, 고생은 즐거운 일이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평을 땅을 사놨으면 이런 교회가 10개는 생겼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합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영성 합회장님이 그때 합회장님이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전화에 10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낼 입장이 아닌데 어떤 장로가 그 사람 안 주면은 사역자 안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를 놔뒀으면은 5,000평 땅을 사서 공원묘지로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몇 년 안에 이 교회에 부흥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교회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4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포의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젊음과 피를, 눈물과 피를 바쳤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라.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의 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 수년 내에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초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그냥 젊음을 바쳐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홍성교회 44년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나님의 종 하박국의 기도가 홍성재림교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재림신도의 가정 250페이지에 보면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둡니다.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씨 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미 씨 뿌리고 계시지만 저도 세 가지만 좀 보태서 이 교회의 부흥에 씨를 뿌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하지 않지만은 제 경험이 담긴 제 경험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제 이야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오해 없이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려서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을 거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묶어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회가 힘이 없고 형식화되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제시된 사랑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종교는 형식화되고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저는 홍성교회에 와서 말씀의 진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진심을 담아서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가 있고 성경의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 부흥을 바라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자동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짝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늘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신부와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는 동네에 제일 아주 유명한 아주 참 걱정거리가 되는 그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래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장례 잘 치렀냐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는데? 그랬더니 신부님이 오셔갖고 그래서 600만 원을 줬대. 여러분, 신부와 목사가 천국 가는 중매쟁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 돈 있으면 나눠주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절대 가지 않,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말하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치고 목사들이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약만 필요하고 구약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새 언약만 필요하고 옛 언약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피 흘림만 필요하지 피 뿌리면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해요. 죄 용서만 필요하지 죄 도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재림교회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진리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홍성교회에 와서 잘은 못 가르쳤지만은, 잘은 가르치진 못했지만은,
분명하게 성경 진리를 가르쳤어요.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항상 말씀의 기본적인 진리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홍성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병동 목사님이 이 교회는 이제 아무리 새 옷이라도 몸집이 커지면 양복을 새로 맞춰야 하듯이 이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로 짓는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로 씨를 뿌리는 재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의 씨는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세포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온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세포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구역반이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는 작은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반들을 구성하라.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시이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7권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우리 교회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새삼 이게 새로운 뭐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소그룹은요 구역반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제 입장에서 볼 때 운영 전략이 부족해요. 새 판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도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한 분의 이름을 지적해서, 제가 은퇴한 지 지금 9년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주교리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집사님이 오셨어요. 임양리 집사님, 장로님이시지? 제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소그룹을 좀 운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뭔가 좀 하시라고, 또 집사님이 그거를 원하셨고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잘 됐습니다. 제가 2년 동안에 7명의 영혼이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5명 남아있습니다. 다른 분은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아멘은 이때 하는 거 아니요? 정신 차리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세포가 부흥의 씨가 되려면 자금을 보면 알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100만 원씩 줬어요. 내가 참 죄송합니다. 이런 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역반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습니다. 주교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을 때 영혼이 거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두고 갑니다. 우리가 쓰는 거 다 두고 가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살렘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살렘교회 그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전체 직원들, 첫 직원들 모아놓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끝나는 날까지 딱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 그 한 가지만 좀 지켜주라 그랬어요. 난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그리고 여러분도 나한테 여러 가지 요구하지 마라. 딱 한 가지만 요구해달라. 아니면 두 가지만 요구해. 그럼 목사님 뭐냐고 그러기에 구역반 하나만 제대로 해주라. 살렘동사는 교회가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으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렘동사는 소그룹의 1년 예산이 그들한테 주는,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 250만 원입니다. 한 그룹에. 그러니까 10그룹이니까 2천만 원이 넘어요. 교회가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세포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금 이 교회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 부흥회 한다든가 사경회를 한다든가 뭐 전도회를 한다든가 이거는 교회에서 돈을 대주고 순수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쓰도록 구역반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250만 원씩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죠. 그런데 투자 자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제처가 구역반이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 오후에는 전부 바닷가를 가든지 산에 가든지 다 흩어져요. 그리고 한 달에 화요일 저녁 한 번은 각 구역에서 예배를 드려요. 구역에서. 그러니까 10구역에서 드리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도 10명, 사회자도 10명. 그 집에서 드리는 사람, 어디 가서 드리는 사람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에 한 번, 한 달에 안식일 한 번은 소그룹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제천은 보니까 청양 여기 화성교회 그 그룹이 화성교회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화성교회 가서 뭐 구경하겠다는. 그 다음에 저기 태안에 고북 말고 고남, 아니 고남 말고 태안교회 쪽에 고장로님이 계시는 곳 있잖아요. 소원이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고 얼마 전에는. 그리고 제천은 또 한 번은 보니까 작년이죠. 지리산 가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요일 날 와요. 가서 안식일 날 예배 250만 원을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써.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 등산하고 차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이고 뭐고 또 남편들도 놀러 가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렘교회에서는 동네에 70가정을 이렇게 두유 하나, 또 바나나, 빵 하나, 뭐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70가정을 방문합니다. 면에서 우리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면도 이렇게 못하는데 70가정. 그거 10년 됐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그렇게 한 지가. 제가 가자마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주다가 그 다음에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줘요. 그 다음에 가서 마사지 팀들이 가서 마사지도 해요. 교회가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소그룹이 생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잘 안 되는 교회는 자금이 적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부흥의 씨를 뿌려야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고 수년 내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예. 경건을 연습하는 거야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사상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습니다. 안 되겠어. 따라서 하세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실제 경건을 가르쳤어요. 저는 실제적인 경건을 가르쳐야 돼요. 실제적인 경건이란 생활에서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를 막고 죄를 이기는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에게.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2개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쌍둥이 자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면요, 가난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어요. 지조가 없게 만들어요. 변덕스럽고 간사스럽게 해요. 사람을 자꾸 죄로 인도해요. 사단의 먹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따라서 해주세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 집안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 이 말이요. 가난은 질병을 낳고 질병은 가난을 낳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부흥의 적이요. 영적으로만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말고 실제적인 경건을, 실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게으름은 타락의 증거라 그랬어요. 남편이 게으르면은 여러분 아내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타락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 탈무드에 보면은 땅하고 여자는 남자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땅이 있어야 남자가 농사지로 나갈 거 아닙니까? 여자는 가만 안 두고든 잔소리를 하니까 남자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제가 너무 여자분들을 욕하는 것 같아서 탈무드 얘기 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자의 잔소리는 남자를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때는 듣기 싫어도 뒤돌아서면 참 고맙더라고. 아멘 안 해 여자분들? 자존감 세워줬는데도 아무 입도 없으시고. 그리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듭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은 사람들이 죄로 달려가요. 원칙이고 진리고 다 버려요. 내가 60년 전에 우리 교인을 보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우리 집사님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사람이 아프면 저나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난과 병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탈무드의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자신데 가난하게 되셨고, 여러분은 원래 가난하니까 좀 나아가야 될까,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멘들 안 하는 거는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뉴스타트입니다. 그 뉴스타트가 8가지로 얘기하는데 8가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2가지만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8가지로 생각하니까 안 돼요. 뉴스타트 7가지는, 앞에 7가지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햇빛을 받아야 돼. 운동을 하면 물을 마셔야 돼. 운동을 하면 먹어야 돼. 운동을 하면 휴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7가지는 다 운동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몸 관리하고 믿음으로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천안 서부교회 가니까 참 막 눈물 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좀 쉬는 곳으로 나를 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개척교회에 보낸 거예요. 개척교회. 내가 초대 사역자예요. 가보니까 교인이 10명 있는 곳에. 거기서는 하나님 원망은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원망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그런데 제가 3년 있다가 나왔는데 45명 교인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건데 제가 괜히 교만하게 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온 교인들이 가난한 거야. 그래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뛰니까 청년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최광병 목사님, 임승민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사 나갔어요. 그때. 이래도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목사님, 현역 목사님 12명 신학교 보냈어요. 자랑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 19명 취직시켰습니다, 제가. 삼육식품 19명 다 넣어줬어요. 청년들이 뭐 자금이 있어야 하나님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 어떤 청년은 그 짝이 끼갖고 돈을 벌더라고.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김인영 집사님 집에다가 연락을 하고 양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청년 하나를 내가 보낼 테니까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시오. 2달 동안. 얼룩진 것도 다 뺄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법관 판사가 있어가지고 그 김인영 집사님이 그런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거기다가 보내갖고 2달 만에 배워가지고 거기 돌아와서 잘 됐어. 그리고 우리 교회 여청년 하나 딱 중매해갖고 돈 1원도 안 받고 주례해줘갖고 딱 가정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고물상 하는 장로님 있어가지고 어렵게 그 부인이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어. 새로운 부인 만나게 해줬지. 고물상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1조 두 번째로 많이 내더라고. 그 다음에 어떤 두 집사님은 그 사진 이렇게 초상화 만드는 그 사진 찍어갖고 사람 초상화 만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가지고 무슨 하나님 사업을 하고 생계를 해. 그래서 붕어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기계 사다가 이 사람 데리고 진천 가가지고 진천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붕어빵 교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한 달간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해갖고 지금 아파트 다 샀어. 30분 더 되면은 내가 또 이 얘기 하겠는데 시간 다 돼서 안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우리 합회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 교회의 개인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증한다고 해서 우리 열심히 가꾸고 막 리모델링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가져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또 나왔죠. 뭐 어떡해. 그런데 그 교인들이 이제 생활이 늘어나니까, 예? 가난을 면하게 되고 건강해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천안 서부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제가 겪은 얘기예요. 뭐 더 외에도 있지만은, 목사님은 저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은퇴한 목사가 겪은 얘기도 좀 보태니까 보태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저와 우리들의 몫입니다. 뿌릴 일이 많지만 적어도 3가지만큼은 정리정돈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시고 수년 내에 홍성 재림교회가 차고 넘쳐서 아이고 교회 따로 내야 되겠네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